7월 10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을 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루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삶의 등불 삼아 담대히 전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심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개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신기한 것이 좋은 일은 하기가 참 어렵고 나쁜 일은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하기는 어렵고 쑥스럽지만 욕이나 나쁜 말은 어려서부터 한 번만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참 신기합니다. 기도도 참 좋은 일이지만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말씀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해야 이 기도가 늘 수 있을까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늘지 않고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그때에 기도는 저절로 늡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많은 고아를 데려다가 잘 길러낸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10살 때까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14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더욱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성격이 삐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형무소에 몇 번 가는데요. 언제나 문제의 사람이라서 독방에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질이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9살이 되어서 하루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교인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 시간 이후로 그분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성경에 눈을 뜨고 읽게 되어지니 그는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 공부를 하며 할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마칩니다. 그는 그 당시에 6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아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시편 68편에 있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고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래서 결국 전쟁 중에 수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성으로 길러냅니다.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게 되는데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가 탄생합니다. 나중에는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나중에 93세까지 이렇게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기도하면 이처럼 놀라운 일, 사람이 변하며 또한 그의 인생 자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쓸모없고 사회에서 버려진 그런 사회의 암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으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인간의 능력의 그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자신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 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깊은 기도 속에서 열렬히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고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저절로 기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어서 또한 기도합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바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만 하도록 하셨어도 안 됩니다. 기도는 둘이서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고, 기다리고, 또한 웃고, 또한 울며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대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호흡은 너무나도 쉬운 거죠. 호흡 없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기도는 특수한 사람이나 특별한 계층 또는 거룩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할수록 기도가 더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죄인일수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이래도 될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믿습니다. 내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기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깨끗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7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상처가 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상한 사람,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병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곧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하며 내 자신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건강하다 하는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결국 은혜를 받고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그런 상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이 기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그 모든 삶의 역경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서 전절히 고백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에 오늘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주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승리하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또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높으심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팔복을 한번 잠시 읽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온전히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자 하는 마음,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찾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그로 인해 만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휴가의 기간에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욱더 깊고 세심하게 돌아보는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하늘의 명철함, 탁월한 리더십으로 채워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내일부터 있을 유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피럴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영육간에 민감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필요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에 체험하며 주님만이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열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모든 운전하는 손길 가운데에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